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은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Why don't you cry out? 이 말을 바꾸면 왜 괜찮은 척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만약에 생명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은 당신은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생기, 이 한국말 번역이 영어 스피릿이라는 말보다 훨씬 정확해요. 거기에 그 히브리 단어가 루아흐 하는 의성어예요. 루아흐 하는 이 호, 바람, 영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한국말의 생기, 생명의 기운, 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가 눌립니다. 기가 눌려요. 이 세상이 하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의 기를 누르는 일이에요. 너 학교 좋은 데 안 나왔지? 그러고 기를 눌러요. 학교 좋은 데 나왔어도 너 좋은 거 안 나왔지? 그러고 기를 눌러요. 제가 지난번 목회할 때는 그 치과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와서 얘기하던 중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그 서울대 치대를 나오셨는데 우리 서울대에 치대가 의대보다 경쟁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만났는데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경쟁률이 높았든지 안 높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님이 치대를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제일 기술이 좋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는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의사신데 그 아버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는 서울대 의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좀 경쟁이 딸리니까 치대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평생에 그게 가슴에 억눌려 가지고 찬스만 있으면 우리들 갈 때는 치대가 경쟁률이 높았다. 억눌려 웃으시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억만 개가 들어있어요. 세상은 억눌러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 모르는 사람하고 옆에 앉잖아요.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하세요? 서로 은근히 귀를 억눌러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난 사람이면 편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귀가 괜히 눌린다고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 귀가 눌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옆에 분에게 강사한테 귀 눌리지 맙시다. 참 사람이 이상해서요. 아니 세상이 어떻든 내가 귀 눌릴 일이 뭐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귀가 눌려 있어요. 사람은 귀가 눌려버리면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귀만 살아나면 돼요. 학력 아니에요. 경력 아니에요. 실력 아니에요. 성격이 좋으냐 나쁘냐도 아니에요. 귀만 살아나면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세요? 귀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귀는 하도 억눌려 있기 때문에 가슴이 터져야 살아나요. 그런데 가슴이 어떻게 터져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성경은 부르짖음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가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인이 왜 의인이에요? 밭에서 맞아 죽었는데? 아벨이. 강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강사가 왔네요. 여러분이 제대로 아니까 다행이에요. 강사 길을 죽이니까 좋습니까? 자,
저 앞에서 기도 안 죽으면서 죽는 척 한다고 그래요. 이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주고 맞받아치냐? 기가 안 죽어서 그래.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저기 언니가 뒤에 앉아 있다고 굉장히 지금 힘을 얻어갖고 강사를 막 받아치고 있는데, 아, 그랬어요? 잡아 떼는 것도 똑같구만. 알아요. 자, 아벨을 신약에 가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벨이 왜 의인이에요? 아벨이 왜 의인이에요? 온 천하가 잠잠하구만. 아벨이 의인인 이유는요,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 아우의 피가 내게, 우리 개역성경은 호소하느니라, 영어 성경 보면 cry ou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부르짖는다. 그 부르짖는 게 의냐? 예,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게 의예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한다는 그 히브리 단어는요, 온 몸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온 몸으로. 하나님이 애굽의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시죠?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다고. 사사기를 굉장히 잘못 이해해요. 사사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하고, 그런 책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고난에 떨어질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부르짖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부르짖음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을 착 열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이 시작되면서부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cry out. 내가 3편에서 부르짖으니, 4편에서 부르짖으니, 5편에서 부르짖으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제 성경의 부르짖음 얘기하려면 그것만 해도 설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해도 될 거예요. 오늘의 펄포스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부르짖음의 총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의 망명에 있을 때,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 전쟁하면 끝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 봤더니 처자식과 모든 것이 다 빼앗겼어요. 아말렉에게.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는 그게 단어가 부르짖었다는 단어예요. 신약에 가면 어디서 이게 나오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해 놓고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죠. 그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였다. 여기 역시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왜 의예요? 부르짖음이 왜 의예요? 왜 부르짖을까요? 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부르짖으면서 달려갑니다. 왜 부르짖고 달려가죠?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의예요. 또 인간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유일한 진실이 부르짖을 때예요. 부르짖을 때 의와 진리, 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기가 억눌린 채로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면 좋겠어. 안 주셨나요? 다 주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줘요? 다 주셨지만 내가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느냐? 내 가슴이 억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억눌린 것만 열리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존귀한 생명으로 내가 활짝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에요. 얼마나 소원이냐 그러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소원이라는 말이죠. 그걸 다 주셨지만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가슴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억눌린 사람의 특징은 꼼수만 부려요. 꼼수만. 한국이 지금 나는 꼼수다 그런 게 뭐 유행에는 저는 잘 모르는 일이니까. 예? 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 죄란 어느 곳에서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어떤 모임에서도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일이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실제와 능력과 파괴성에 대해서.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억누릅니다. 진리는 자유케 해줍니다. 은혜는 피어나게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이것도 혼돈되는 부분인데요, 잘못한 게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잘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자라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잘못한 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한 척하는 것이 죄예요. 거짓이 죄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일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마귀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 속이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아비의 욕심은 속이는 거예요. 거짓되는 거죠. 예? 내가 척하면 지금 거짓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픈데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괜찮은 척하면 지금 거짓하는 거죠. 그죠?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엇이 죽여요? 거짓이 죽여요. 진실은 살려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짓이 쌓이면 점점 죽어가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파도 진실을 나누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의 본질은 거짓.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도 없고 구원을 뺏을 수도 없고, 속아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안 살게 하는 것, 속아서 구원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게 하는 것, 이건 마귀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생명의 주권에 대해서 마귀는 눈썹 털가락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권세를 마귀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마귀는 쏘가 넘어가면 마귀의 종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제 수준이 이거군요. 그러나 다음번에는 잘해볼 테니까 잘해보겠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끝장이다, 하나님이 이래요? 아니죠. 그럼 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한 것을 안 잘못한 것처럼 얼른 가리죠. That's what we do all the time. All the time. I don't care how fervently you come to church. 교회를 일주일에 100번을 오셔도 내 진실을 살고 나눌 수 없으면 종교를 가지신 것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삐질까 봐. 참 이 설교는 힘든 거야. 임 목사님 그렇죠? 네. 뭘 알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잘못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거짓이 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은 반드시 단절시켜요. 이게 임 목사님이 좀 기분 나빠요. 굉장히 편하신 분이에요. 저는 편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임 목사님은 그 자체로 편안한 사람. 그러니까 단수가 나보다 높으신 거야.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러시니까 정말 며칠만 더 같이 있으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뭐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하고 같이 있다는 기분이 전혀 없어요. 둘이 대화가 그냥 오래 아는 친구 사이에 흐르는 대화처럼 그렇게 흘러요. 근데 제가 임 목사님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별로 좋지 않은데 좋은 척 하는 거고,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좋은 말만 해주고, 그러면 우리 둘이 하나가 될까요? 하나 안 되죠? 거짓은 단절시켜요. 진실은 하나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첫째,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만들어야 돼요. 삶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삶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heaviness, too heavy, 너무 무거워요. 생명이 저절로 피어나면 가볍습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만들어야 되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다 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척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척하는 미팅에 가서 한 1시간만 있다가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피곤한 걸 느껴요. 응? 자기네들은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런 표정 빡 짓고 말이야. 졸지에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옆에 분에게 난 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잘 가요? 예, 예. 경험이 많으시구만. 자, 죄는 삶을 반드시 단절시켜요. 단절된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고 유지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두 번째, 단절되었으니까 저절로 나 중심이죠. self-centered, self-sufficient. 내가 만든 조그마한 세계 속에서 내가 문제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이 무한한 생명을 활짝 열고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저 광활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기백, 생명의 기가 사라진단 말이죠.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야성이라고 부릅니다. wildness. 야성이 사라진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생명이죠. 왕이 궁중뜰을 이렇게 거니는데 비둘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 중에 한 놈이 좀 거칠어요. 거칠어서 그 새를 이렇게 잡아다가 부리도 너무 날카로우니까 싹싹 갈고, 발톱도 너무 날카로워서 잘라가지고 싹 부드럽게 갈고, 깃털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왕이 너 이제 좀 모양이 괜찮게 됐구나 그러고 놓아줬어요. 근데 그 새가 독수리였어요. 야성을 잃어버린 생명은 생명의 멋이 없어요. 어떤 농부가 산에 약초를 깨러 올라가다가 독수리 둥지를 봤어요. 그 독수리 둥지를 보니까 독수리 알이, 어미가 품던 알이, 따뜻한 알이 있어요. 얼른 꺼내서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데 넣어줬어요. 그래서 부화가 됐어요. 나왔죠. 조류는 부화돼서 제일 먼저 본 것을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닭을 따라다니면서 닭처럼 사는 거예요. 닭이 뭐해요? 이렇게 시궁창에 가서 이렇게 긁으면 지렁이, 구더기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근데 얘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니까 다른 닭은 이렇게 한 번 끌어야 지렁이 한 마리 나올까 말까요. 얘는 힘이 좋으니까 팍 긁으면 지렁이 5마리, 6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1년에 10만 마리, 구데기 10만 마리 잡을 때 얘는 구데기 100만 마리 잡은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피곤하니까 따뜻한 봄날 옆으로 누웠어요.
옆으로 누우니까 처음으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저 하늘에 어떤 물체가, 크리처가 나르는데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So majestic. 위엄이 가득 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봐 저게 뭐야? 친구가 이렇게 하늘을 보더니 저거 독수리야. 새들 중에 왕이지. 야성이 사라진 생명은 생명으로서의 의미를 잃는다. 자본주의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자본주의는 우리의 길을 콱 억눌러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야성을 지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요, 먹고 살라고 사는 줄 알아요. 먹고 살라고. 그거 신경 안 써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응?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사니까 사는 게 맨날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그는 하나님한테 딱 맡겨놓고, 나는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생명이 피어나면 그 차원은 하늘과 땅 차이죠. 내 중심이 된 삶,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고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이미지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실감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뒤에서 꿍얼꿍얼 해가. 내가 전문가라 이거지?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자유해졌지만 저는 말 한마디를 할 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말인가 계산하다가 말할 때를 놓칠 때가 많았어요. 옆에 분에게 강사처럼 살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켜켜에 쌓인 소외, alienation, 얼마나 소외가 심한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한 걸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죄 사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억누르던 그 기운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야지. 누운 채로 그동안의 생각으로 죄 지은 거 다 해결했다. 누워있는데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일어나 걸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죄 해결은 진리밖에 없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추상적, 철학적, 형이상학적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진실, 죄 해결은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짓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착각해요. 자기가 진리를 좋아하는 걸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지만 나는 아부를 좋아합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은 전부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뿅 갔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시지만 저는 아부를 좋아해요. 우리 중에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 아내가 힘들어서 진실 한번 얘기하려고 여보 그러면 부르는 소리에서 벌써 알아. 알았어 안다고 알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실감나게 할까요?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믿는다고 진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거짓이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부르짖지 않은 모습. 거짓의 모습이라는 것은 부르짖지 않은 모습. 우리의 진실은 부르짖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두 가지 모습은 첫째로 묻어버림이에요. 어릴 때부터 꾹꾹 눌러서 묻죠. 자,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조금 합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아이는 무섭죠. 그게 아이가 엥 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유, 우리 말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너가 무섭구나. 아니 괜찮아.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그래도 무서우면 울어도 돼. 그래야 애 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는 죽이고 고집은 살려요. We kill the spirit. 그리고 will은 스트롱하게 해주고 스피릿은 죽여요. 우리 인간 양육은 거꾸로 해요. 기는 살리고 고집은 다스려줘야 되는데 애 고집에 부모가 질질질 딸려서 가는데 그게 기를 살려주는 건 줄 알아요. 정반대로 기가 산 사람은 디스플린이 됩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줄 알고 열 때와 닫을 때를 선명하게 알고 그래요. 아이가 울면은 아유 너 무섭구나. 그래, 무서울 때는 울어도 괜찮아. 자기 감정이 생겼으면 감정을 해소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감정을 꽉 억눌러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내 감정을 함부로 표현했다가는 혼나는구나. 내 감정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누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응?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예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어요. 미세스 현모양처. 미세스 현모양처예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여보 오늘 우리 나가서 먹자 그래요. 근데 부인이 별로 나가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약간 좀 찌부둥한 기분이 있어요. 아픈 건 아니고. 근데 남편이 나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요 그러고 나갔어요. 남편이 나가면서 우리 뭘 먹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면 좋을 텐데 뭐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요.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바비큐 식당으로 갔어요. 바비큐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 그냥 먹었어요. 먹고 나오면서 이왕 나온 김에 영화 하나 보지 그래요. 영화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굳이 또 뭐 반대하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랬어요. 뭘 볼까 그러니까 막상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서 또 액션 무비 램보 나오는 걸 봤어요. 하루 저녁을 완전히 잡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으면 여보 오늘 사실 나는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표현을 못해요. 표현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왜 힘든지 그것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냥 일주일 내내 뾰루퉁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그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며칠 후에 물었어요. 뭐 힘든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어?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행복하게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에? 하도 억눌러 대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함과 같도다. 우리의 삶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깊이 억누르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You cannot even blush. 얼굴조차 붉힐 수 없다. 더 이상 수치조차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예로 드렸던 중국의 일들처럼 수치조차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삶이 너무 무거우니까. So pretense. 그냥 괜찮은 척이에요. 겉으로 보면 모두가 너무너무 괜찮은 척이에요.
시장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매상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은행 잔고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It is not.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이 삶의 무거움과 아픔과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감각이라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감각.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느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성벽을 쌓느라고 이 세계의 신비에는 눈도 떠보지 못했어요. 내 두려움에 함몰되어 나는 그 늪에서 허우적거렸어요. 약한 자는 정죄받고 멸시당하기에 괜찮은 척 하느라고 내 생각, 내 느낌은 다 억눌러 버렸어요.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보니 기뻐도 춤추지 못했고 슬퍼도 울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누림이 없으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움켜쥐려는 무지막지한 허무의 종이 되어 왜 서두르는지도 모르면서 쫓기듯 허겁지겁 살아왔어요. 이제 보니 산 적이 없군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어요. 욕망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잘 표현했어요. 무감각. 두 번째 거짓의 모습. 두 번째 부르짖지 못하는 모습은 침묵해버림. 뮤트네스. 벙어리 되면 내가 만든 세계 속에 함몰되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만 세계가 무너질까 봐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거예요. 내 욕망 속에 거기 함몰되어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건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생명의 사람 문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도전을 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채널을 돌리면서도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물 한 잔 갖다 먹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물 갖다 달라 그러다 그것 갖고 또 싸운다니까. 아니 그거는 또 둘이 침대에 누웠다가 누가 불 끌까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제 본을 받으십시오. 우린 둘이 누웠다가 불이 안 꺼졌으면 제가 이럽니다. 궁정한 성도님, 불편하신데 조금 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끄고 오겠습니다. 믿어지시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오면 물어보세요. 진실입니다. 그건 일어서 내가 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찮게 느낄 때가 귀찮지 일어나서 꺼보면 훨씬 더 기쁨이 있다고요. 제가 이게 목회하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다고 사실 우리 와이프를 잘 못 도와줬어요. 설거지는 어느 사이에 당연히 우리 와이프만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2주 선교를 갔다 오니까 그동안 내가 살림을 살아야 되잖아요. 2주 동안에 제가 발견한 게 내가 살림의 은사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집 청소 싹 해놓고요, 저녁에 들어와서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쫙 해놓는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하면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되나? 이거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컵은 밑이 깊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 깊은 건 안 씻어요 그냥. 그래서 뭘 마시려고 이렇게 보면 내가 다시 씻어야 돼요. 근데 저는 어쩌다 하는 거니까 뽀동뽀동 싹 씻어 놓거든요. 이 깨끗하게 씻겨진 접시와 컵을 볼 때 내 존재의 만족감, 이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설거지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할 때까지 마음의 억눌림이 문제지 실제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교 갔다 온 다음부터는 제가 가능하면 거의 절반은 도와줘. 아무리 바빠도. 우리 와이프도 바쁘니까. 왜 바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바빠요. 욕망에 함몰되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려요.
쏟지 마시고 가슴을 여시고 저 신비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레드릭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Sail your boat to the uncharted sea.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바다로 배를 띄워라. 그 사람 결론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말은 멋있게 한 거예요. Build your house under the 베스비오스. 베스비오스 화산 밑에 집을 지어라. 위험에 도전하지 않으면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니체도 그 정도 말을 했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돼서는 이게 창피한 거지. 옆에 분에게 근데 니체가 누구야? 말해주세요. 니클 동생이야. 자, 그래서 내 욕망이 함몰되면 삶은 문제 해결로 전락돼요. 문제 해결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 해결하면 두 개가 생기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개 해결하면 세 개 해결하니까. 인간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 해결은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월코홀릭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치유를 해야 돼. 그래서 상담받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잡을 하나 더 잡았대요. 그게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런던에서요, 어떤 사람이 자루에다 뭘 이렇게 담아가지고 버스를 딱 탔어요. 그 버스 운전사가 여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떨어진 불발탄이요,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운전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그걸 안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의자 밑에 넣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웃지요? 그게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만 잘하면 문제 없을 줄 알아요. 공부 잘하면 인생에 문제 없어져요? 학교만 잘 가면, 직장만 잘 가면, 결혼만 하면 계속 문제. 왜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엉뚱한 데 도달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강사가 좀 세게 나가는데 우리도 뭔가 세져야 될 것 같아.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 사이에 내가 코를 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안에 방이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해요. 딱 거기 있으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집회하는 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회에 제가 집회 오라 그러면 별로 부담이 안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좋은데 첫날 오니까 이게 전기 히터를 켜놓고 수분이 너무 없으니까 코가 이렇게, 제가 안 그래도 비염이 있는데 심해졌어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놨더니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시키면 순종하세요. 그동안에 코를 풀 수 있도록. 근데 CD 만들 때 이런 거 좀 빼주시오. 강사 체면이 있지. 나도 괜찮은 척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무엇보다도 억눌러버린 삶에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 부담, 헌신이 없는 거래로 전락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좋게 지내요. 근데 하나가 되지는 않아. 교회는 그냥 좋고 좋은 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그 정도가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우리 부활의 교회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유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자유하면 누리는 풍성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No real communion. 진실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So no real relationship. 진정한 관계가. 웃고 항상 좋게 말해주고 항상 좋게 해줘요.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나, the real I, genuine I가 허용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용납된 것, 승인된 것, 허락된 것, 예상된 것, 안전한 것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부활의 교회는 어떤 얘기든지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목사님한테 오셔서, 우리 임 목사님 뭐 그런 말씀 바꿔도 남는 분이에요. 목사님, 난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매장당해요. 저 믿음 없는 인간. 아픈 것, 바라는 것, 소리치고 싶은 것은 말을 못해요. 결과로 뮤트니스, 사실 벙어리 된 삶을 살아요.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단 말이죠.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믿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도 당신을 존경해요. 근데 당신이 그런 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참 실망스러워져요.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난 당신을 존경하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아내로서의 권위도 당당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헐뜯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말 못하고 꾹꾹 눌렀다가 어느 날 터져. 그래, 네 죽고 나 살자 이러고. 당신 집은 뭐 형도 그래, 동생도 그래. 뭐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You really wanna say that? No, you don't. 하고 싶은 말은 평생에 한 번도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만 결과적으로 하고 사는 거지. 거짓의 두 가지 모습, numbness and muteness. 꾹꾹 억눌러 놓고 침묵시켜버려요. 진실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회복되지 않은 채 생명은 살 수 없죠. 진실은 생명을 살리지만 거짓은 항상 죽이죠. 자, 묻어버린 것들을 열 수 있습니다. 묻어버린 것들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묻어버린 것은 그냥 묻혀져 있는 게 아니고 파괴적 방사능, 미스타입의 반사능이 아니고 방사능, 레디에이션. 이 우리 안에 묻어버린 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꾹꾹 눌려져서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시니컬하게 만들어요. 아유, 부흥회 가자 그러면 왕년에 다 가봤어, 니나 가, 이런 소리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제 경험이 안 됐어도 오늘 새로운 경험을 향해서 나가야 될 텐데 삶이 지쳐가지고요, 자기 논리 자기 속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자 그래도 니나 잘 믿어 이러고 시니컬해져요. 그리고 resigned, 포기를 하죠.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다 그런 거야. 별 수 있어? 그냥 사는 거야. Is it?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도 예수를 알아보는 그 순간에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려버려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유하고 편안하면 좋은 것이 나와요. 사람은 악과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처럼 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임 목사님 딱 보이니까 말할 수가 없네. 딱 여러분들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우린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 무슨 의가 나오고 우리가 못해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지면 악이 나와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아내의 의가 나를 복되게 해요. 아내를 빡빡 못 살게 굴어보세요. 인생이 나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반갑게 받는지 무슨 연애할 때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한 지가 30년에 뭐 만난 지가 33년이 만 33년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착각이었나? 참 좋다. 내 전화를 저렇게 반갑게 받아주는 아내, 또 내 가슴을 전달하고 싶은 아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둘 다 치유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면 싸우는 것도 노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뉴욕의 한성교회라는 데서 이 풀타임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성교회가 어른이 출석이 한 700~800명, 아이들이 한 400~500명 이렇게 된 큰 교회. 그게 이제 가족 수련회를 올라갑니다. 한 500명, 어른 500명은 올라가요. 아이들까지 뭐 그냥 그 캠프가 사람이 가득하죠. 그때 아이가 둘이 있을 때,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둘이 있을 때인데 왜 또 우리 방을 2층에 줬나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애 하나 안고 애 하나 끌고 스트롤러 가지고 2층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나는 뭐 청년들하고 뭐 사역한다고 히히락락거리고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 부부가 싸우는데, 교인 보는 데서 싸울까요? 안 보는 데서 싸울까요? 예? 안 보는 데서 싸워야 되는 거야. 예의가 있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500명 한가운데서 둘이 붙어서 그러고는 우리는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청년에 있던 애가 우리를 만나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와, 그때 두 분 싸우는데 대단합디다 이러는. 우리는 언제? 예.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삶이요, 다 그런 거야. 살아봐야 별 거 없어. 결론 오기 전에 스스로 비참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정녕 알리라. By the way, 내일 본문이에요. 부르짖을 때, 억눌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자신이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지만 척하면서 산 그 껍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수 없어서 부르짖을 때, 땅에서 부르짖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갖고 신앙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생명을 희생했다, 그걸로 신앙 되십니까? 안 돼요. 이해는 생기지만 신앙 안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트러스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왜 부르짖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가슴이 지금 막 미어질 듯이 터질 때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나 붙고 막 부르짖어요? 예? 안 그러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부르짖어요. Stop pretense. 이제는 괜찮은 척 그만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척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는 유일하게 내 자신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취모아된 종교단체예요. 마취모아된 종교 조직이에요. 교회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데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이 먼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데 우리 사이에 교통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부활의 교회는 교회, 주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셨는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적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은 소리가 아니고 행위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책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벌거벗고 얽혀진 생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이 낳아서 어떻게 길러요? 삶 전체가 얽혀져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아이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약복강가에 하나님과 야곱처럼.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와 얽히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이지, 저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고 이해해라, 알아라, 깨달아라, 잘 배워라, 설교 때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하면 혹시 강사비를 더 주나 그래서. 자, 이 거짓에서 첫 번째, 묻어버린 것을 이제 열 수 있다. 두 번째, 부르짖을 수 있다. 옆에 분에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은 적 있으세요?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개 부르짖지 못합니다. 대개 못 부르짖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데드 포이츠 소사이어티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좋은 대학을 보내는 보딩 스쿨이에요. 뭐 전체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테드 앤더슨이라는 학생이 이제 들어와요. 입학식이 탁 시작되는데, 그 테드 앤더슨이 이렇게 학교를 들어오니까 다 걔한테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도 테드 앤더슨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테드 앤더슨 형이, 3살 위의 형이 그 학교 출신인데 전설적인 존재예요. 공부도 1등. 야, 오늘 3끼를 풀러 먹었어요.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나는 이게 안 잠겨지는 건 처음이요. 새끼를 불러 먹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빼나 걱정도 되고. 근데 뭔 얘기하다 그게 또 나왔을까요? 예? 전설적인. 그렇지. 땡큐. 예. 성장님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공부도 1등, 풋볼팀 주장, 그게 음악도 잘하고, 하여튼 전설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테드 앤더슨이 학교를 들어왔는데 전부가 그러는 거야. 넌 누구 동생이구나. 너네 형 알아. 와, 너네 형 천재였지. 너네 형이 이랬지. 아무도 얘를 보지 않아요. 얘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다 형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목사면 이학권 목사를 보면 되는데 이학권 목사를 안 봐요. 사람들이 다 내가 뭐 한경직 목사님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무슨 누구의 옥하는 목사님처럼. 우리 하나인 교회 개척할 때 제가 딱 그래요. 성도님들 보고 I know what you want. 여러분들은 제가 조용기 목사 플러스 한경직 목사 플러스 옥하는 목사 플러스 온누리교회 누구예요? 하용조 목사님 플러스 거기에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붙여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sorry, I am 이학권. You better get used with me. 예? 나를 만날 준비를 하세요. 나를 만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합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나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은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And it's fair, dear, because I am not gonna expect you. 예? 성도님 모두가 모두 기도 잘하고, 모두 성경 잘하고, 모두 성경 암송 잘하고, 모두 묵상 잘하고, 그렇게 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Be yourself. I will be who I am. Okay? That's church. 철치는 인간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진실되면 하나님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obviously 평생을 이제 그 문제로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시를 하나 적어오라 그랬어요, 과제로. 그래서 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내가 설교만 시작하면 시계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 보자.
오케이. I'll do my best. 그래서 이제 영어 시간에 시를 숙제로 적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테드 앤더슨을 보고 시를 적어왔냐 그러니까 테드 앤더슨이 못 적어왔습니다 그랬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시를 하나 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no problem. 그러면 발베릭 욥을 한번 하라고. 발베릭 욥. 발베릭 욥이라는 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하면 안 되지. 발베릭 욥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같이.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어요?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시작 그러면 체면 넘지 불구하고 그냥 속이 터져라고. 그동안에 남편한테 억눌렸던 거, 뭐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억눌렸던 거 다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네? 시작! 내가 죽는 게 낫지 정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사람이 몇 사람인데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목사님 둘이 제일 못하시네요. 예, 대워지 연습기.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을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 뭐 좀 하나님한테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동안에 아팠던 내 삶, 척하느라고 힘들었던 내 삶, 내 속에 진정한 행복을 몰랐던 내 속의 허무,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에 함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발베릭 욥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테드 앤더슨이 막 어떻게 발베릭 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것도 못하냐,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막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발베릭 욥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끝에 시가 따라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I have a blanket, I have a blanket, I want to cover all my body, yet it's too small, I could only cover up my face. 평생 형으로 살아라는 형을 봐라. 형은 저렇게 잘하잖냐, 너희 형은 저렇게 훌륭했어. 근데 얘는 형이 아니고 테드 앤더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자기를 형이라는 보재기로 가리고 살면 제일 편해. 근데 가리고 싶은데 그게 가려지냐고, 내가 형이 되냐고, 겨우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토하고 나서 얘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한 걸음씩 얘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살기 시작해요. 영화 끝에 가면 자기의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교장이 퇴학을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더 이상 홀드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용기로 딱 쓰는 그런 학생들의 전환을 보여주는 영화가 데드 보이스 소사이어티예요.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래요. 응? 그런 것도 안 보고 어떻게 구원받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고통과 필요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바라지 않아요. 신뢰를 바라지요. 어린아이가 다쳐서 무릎 깨져서 엄마한테 뛰어올 때 엄마가 이래요? 너는 나에게 달려올 의가 있느냐 이래요? 그 엄마한테 가면 안아주고 치료해 줄 것 같아서 엄마를 신뢰하고 뛰어오는 그걸 보지, 누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음 나올 때 우리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을 바라봐요. 왜? 그 속에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는 데 좋은 것이지만, 신앙의 출발은 신앙과 절규를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이 부재된 삶 속에 적나라한 임재의 확증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 봤죠? 말씀이 진리인 줄 알지만 말씀을 살 수가 없으니 사실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산다고요. 그 부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확증돼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셔서 좋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신애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신애, 믿음과 사랑,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죠.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처음에는 종교 생활에 들어가요. 막 간증하고 댕기고 그 죽인 유괴범 감옥까지 찾아가서 막 용서해 주겠다고 이래요. 근데 그게 자신의 진실이 아니었죠. 그게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부인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대요. 당신이 이거 보이냐고, 당신이 이게 보이느냐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그 장면이야말로 신애가 하나님을 가장 실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아픔 속에서 벌거벗은 채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땅을 향하면 땅은 우리를 얼마든지 길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할 때 위험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러시고도 하나님입니까? 이러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제가 그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 아니니까 far be from you. 만약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심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하면서 나가요. 이것이 예배자예요. 예. 자식이 부모라고 해서 반대도 안 하고 자기 의견이 달라도 얘기도 안 하고 꾹꾹 눌러 그 자식하고 친밀감 생깁니까? 아니죠. 솔직하게 나누어주는 자식하고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생명관계예요. 항의하면서 나아갑니다. 모세를 보세요. 1장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적시 나를 죽여 나로 그 일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슬픔, 내 속에 있는 절망, 내 속에 있는 이 불만, 아픔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You don't control because you trust.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연대성의 의예요. 연대성, 하나됨의 의예요. 가르쳐주고 네가 잘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존재에 얽히어서 자신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우리의 절망은 자신이 품는 생명의 교류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런 신앙 되시면 안 됩니다. 내 삶, 내가 중심이 돼서 딱 지켜가면서 저쪽에 계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좀 잘하면, 하나님에게 좀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하겠지, 그런 우상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아픔을 볼 때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아픔을 더 아파하듯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얽혀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양보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양보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고 싶어 하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런데 씨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양보에서 새 출발이 가능한 거죠. 땅이 울부짖고 하늘이 응답할 때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는 거짓 권세가 깨어집니다. 생명이 교류가 시작되어서 믿음은 세워지고 소망은 피어나고 사랑이 젖어듭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전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체험하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종교행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 전체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생명 전체를. 내 존재 전체로 살고 누린 것만 내 생명 됩니다. 이 육체를 벗을 때. 제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오셨어도 그것이 머리의 계산으로 나오신 것이라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니어 데트 익스피리언스라고 엘리자베스 퀴에로보로가 그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다 수천 가지 체험이 있는데 공통적인 체험이 다 있어요. 앤디를 체험한 사람은 다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육체를 벗는 순간에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당연하죠.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잘해주고 좋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내 존재 전체로 산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자녀를 머리로만 사랑해라, 그럼 불가능해요. 머리로 사랑하시면 제가 1억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머리로 사랑 안 돼요. 머리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가슴이 사랑되고요. 예? 몸도 느껴져요. 자식의 아픔은. 사랑은 존재 전체로 산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열립니다. 언제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Cry of heart. 너무 아프고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찬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됩니다. 삶을 더 이상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삶. 나에게서 자유해져서 우리에게로 나아갑니다. 시편 148편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라, 하늘도 찬양하라, 물과 용들도 찬양하라, 바다와 불도 찬양하라. 우주 전체를 품어 안고 나아가게 됩니다. 찬양이 열릴 때 나에서 자유해져서 우리에게로 나아갑니다. 찬양이 열릴 때, 찬양이 열리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제3세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굶어 죽고 이 분쟁에 죽고 폭탄이 터져서 죽고 그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문제 없으면 돼. 근데 찬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그만한 지구촌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제일 위대한 일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100만 불 주는 것보다요, 더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교류가 생기면요, 그 사람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나 걷는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요, 함께 하심의 기적이에요. 함께 하심.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삶이에요. 부부가 돼서 사는데도 아내의 가슴에 남편이 함께 해주지 못한다니까요. 남편의 왜소해지고 외로움에 아내가 같이 해주지 못해요. 왜?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는 없죠. 예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죠. 억누르던 것 오늘 밤에 다 터져버리고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하나 문제 없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이 교류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중국 무협지에 보면 그 기가 떨어진 사람에게 기를 불어 넣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힘을 얻는. 중국 영화도 안 보셨나요? 돌아온 외파리. 제 수준을 아시겠죠?
그게 영화지만 실제예요. 그렇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교류가 일어나면 생명이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해지는 거죠. 닫혀진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미리암, 모세, 드보라, 한나, 마리아의 찬양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런 세상 나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꼼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때까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돈에 있었죠. 권력에 있었죠. 명예와 지위에 있었죠. Not anymore.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는 오직 아버지께, 그것도 영원히. 이 찬양은 기타 치고 노래한다고 찬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불가능합니다. 생존의 사람들은, 생명이 아니라 생존의 사람들은, 억눌리고 침묵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생존 기술, 삶이 해결 과제, 모든 것이 승패 문제, 네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직 계산밖에 없죠. 그런 가슴에서는 찬양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찬양에서 인간됨이 회복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교통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진실을 얘기해 줄 때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참 이렇게 이상한 얘기지만 행복해지는 순간이 여러 종류지만, 제 큰아이가 자기 걸프렌드하고 사귀다가 브레이크업을 했어요. 브레이크업하고 나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I just broke up. 야, 그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제 있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막 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One sentence, please, one sentence. 그러는데 그날은 할 말이 없어요. 아빠, I just broke up. 그럴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말하면 꼭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 아이가 제일 힘들고 아플 때 아빠한테 전화했다는 사실. Do you? 제일 아플 때 썩 억누르고 괜찮은 척 하세요. 하나님에게, 아빠, I'm so painful. My suffering is too deep. I cannot bear anymore. What do you do? 혹시 기도라는 걸 장난감 사주세요, 이것 사주세요, 그것만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간구의 기도는 1%도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세상에 지진을 일으키고 삶을 바꾸어 버리는 기도는 전부가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대화조차도 규정에 묶였던 우리들, 대화할 때조차도 내 자신을 부인하도록, 진실을 부인하도록 우리는 길들여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찬양이 피어날 때, 찬양이 뭐예요? Truth, nothing but truth.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짓말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도 없는데 해요? 안 되잖아요. 내 속에서 찬양이 솟아날 때가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그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모든 거짓이 소멸됩니다. 모든 괜찮은 척했던 것이 다 소멸돼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죠? I am a sinner.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출발은 벌거벗은, 우리의 벌거벗은 부르짖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센 믿음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공사의 믿음에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입을 벌려라, 내가 믿음을 넣어주마 그랬어요? 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 저 바다의 신기루라 할지라도 되는 것인데 무슨 믿음을 더 달라고 해? 너에게 있는 믿음을 살아라. 살아라. 우리는 살지 않고 맨날 와서 달라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랬어요. 주일날 기도하는데 가만 듣고 있으니까요, 저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세상을 담대하면 되지 무슨 담대할 권세를 달라 그래. 우리가 우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속여요. 나는 세상을 향해 담대할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다 이거야.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이제는 담대 안 해도 담대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면 되지 안 살고 뭘 자꾸 달라는 거네. 아주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내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신뢰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의 진실함.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진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올 때 엄마를 향해 달려오는 그 마음을 보지, 엄마가 저 녀석이 정말로 엄마를 얼마나 신뢰하나 이런 거 봐요? 네? 이 설교 좀 길어지니까 표정도 안 바뀌고요.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응답 좀 하세요. 예? 엄마가 제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면서 달려오나 이런 거 봐요? 달려오는 것 자체로 품잖아요. 성경에 한 번도 우리에게 센 믿음, 좋은 믿음, 내공 깊은 믿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려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가슴으로 품는 것이죠. 생명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벌거벗은 진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저희 교회는 부부들을 반드시 짝기도를 시킵니다. 서로 간엔 진실을 얘기 못해요. 부부 사이인데 진실을 얘기 못해요. 근데 짝기도를 하면 진실을 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에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절실해집니다. 그런데도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쿠션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벌거벗은 진실처럼 강력한 생명의 순간이 어디 있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안기는 순간이 아버지의 모든 진실과 탕자의 모든 진실이 만나는 순간. Transforming moment. Transforming moment. 여기에 생존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르짖자 한마디 하면 될 거 이렇게. 목사의 유일한 은사는 짧은 말을 길게 한다. 자, 설교 듣고 가면 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르짖는 거지.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 자신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척하고 있어요. 다 괜찮은가? 그러나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척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부르짖으실 거예요. 부르짖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이 뉴저지로 납치해 갈지 몰라요. 부활의 교회는 복도 많으셔. 목사님도 좋으시고 찬양 인도자도 좋고 우리 김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강사를 덜덜덜 볶아 교인들에게 잘해주려고요. 나 이렇게 강사한테 까다롭게 구는 사람 처음이야. 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다윗이요 나의 방 되시라.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 삶에 가장 아팠던 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업의 실패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아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에 위험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을 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팠던, 가장 아프지 않아도 정말 아팠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그때 나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때 날 도와준 사람은 있습니까? 외로웠었습니까? 이제 그 기억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나를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데 내 정수리로 뚫고 들어와서 내 정욕과 이기에 이 거짓되고 음란한 피가 씻어지고 내 혈관 속에 보혈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를 품어안고 나와 주님이 하나 된 것을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뚜렷이 보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발베리 유업이 터져야 되는데 저와 함께 주여 크게 3번 부릅니다. 기력을 다해서 그동안 평생에 억눌렸던 내 가슴이 터지도록 그렇게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을 한번 찾는 것입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주여!